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가나안 정복한 이스라엘이 모세 명령에 따라서 이제 각 지파대로 배분을 그 땅을 유산으로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전체를 통해 어느 지파에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받고 또 이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받았는가에 대한 것들이 나타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반복되는 말씀 때때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마치 족보를 읽는 것처럼 말이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기 굉장히 또 어려워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되어오는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은 갑작스럽게 한 지파에 대한 것만은 본문 가운데와 동일한 구조가 아닌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바로 레위 지파에 대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것이 왜 일반적이지 않은가,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는가 보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 33절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 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때때로 모두가 받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받지 못할 때에는 종종 서운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사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의 땅의 개념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개념의 것으로 다가오는 것들이었습니다. 땅은 자신들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땅의 소산을 거두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로 인해 각자의 생명을 이어가게끔 하는, 곧 자신들의 삶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때는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외출하기를 먹고 지내었지만 이제 가나안에서부터는 자신들이 직접 수고함을 더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땅이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적인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누구만 못 받았다고 나오는 겁니까? 레위 지파만 못 받았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칫 이 땅의 배분은, 유산을 나눠가는 이 모습은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어쩌면 큰 서운함을 더해갈 수도 있는 일이었다라고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 지파가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했지만 그 대신 무엇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냐면은 본문 33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 자칫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그저 다른 지파는 땅을 유산으로 받았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 그들의 유산이 되어 주셨다, 끝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산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일하게 성전을 관리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성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죠. 이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서 이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또 이렇게 우리 본문에 말씀한 같이 남들은 다 받는 그 땅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산이 되어 주셨겠다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아주 중요한 또 아주 유명한 말씀 장면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 산에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더해간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이제 시내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등장합니까? 모두가 다 정말 빠짐없이 우상 숭배를 더해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모세의 음성에 반응한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한 가지를 레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에 따른 한 장소에부터 반대쪽까지 두루 다니면서 각자 자기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날 약 3,000명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너희는 오늘 너희 아들과 형제를 칠 정도로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렸다. 그러니 주께서 이날에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결국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레위 지파가 땅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 그 자체가 되어주신다는 것은요, 모두가 받은 것을 니네 못 받았다라고 서운해할 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레위 지파만이 그 모두가 받은 것 그 이상으로 더 큰 것들을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땅은 사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산되었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위해 가져오는 그 제물의 일부를 먹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현실적인 육체에 필요한 것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 나라까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 제사를, 그 성전의 모든 일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아주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도록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깝게 할 수 있으며 또 누구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일들을 레위 사람들이 이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했는가? 바로 그때 모세의 때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 현장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유일하게 모세의 음성 가운데 반응함으로 여호와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출애굽기에 나오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또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정말 누구보다 큰 복인 하나님께서 그들이 유산이 되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된 이유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먼저 레위 사람들은 자기 민족 가운데 만연하게 깔려있는 그 우상 숭배의 현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애굽에로부터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위치의 사람이 되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출애굽기 때에 수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질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모세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스스로가 그 리더를 내팽개치고 지금 자신들의 마음의 욕구를 채워줄 그 금송아지에 시선이 뺏기고 그 마음이 다 글로 가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다 잊어버리고 모세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유일하게 누구만이?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모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로 인해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던 일을 그들이 펼쳐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스스로 또 한 가지를 증명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증명해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자기의 형제들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을 죽이라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펼쳐갑니까? 그 명령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행해갔던 것을 보여주죠.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을 다 죽였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팽개치고 다 등지고 니네 교회 일에만 집중하라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화법이나 수법을 누가 제일 많이 하면 이단들 혹은 자칫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이뤄갑니다. 만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그 모든 것들 다 뒤라고 교회 일에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까지 굳이 가정을 또 세상을 향한 사명을 우리까지 주실 필요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야, 니네 저렇게 봐라, 이렇게 제사를 담당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을, 친구들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지 않냐. 그러니까 니네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만, 이 그룹에만 머물러야 한다, 이러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석도 입장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하는 곳이 있으면 여러분 빨리 도망치셔야 합니다. 네, 결코 성경적이기도 믿음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보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선택의 기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기 명령 가운데 기꺼이 순종한 삶을 그들이 선택한 삶을 그들이 펼쳐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레위 지파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자들의 삶을요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인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가 함께 찬송하듯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의 근원을 떠나서 살아간들 복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복의 근원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한들 거기서 무슨 은혜와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렇게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모든 지파들이 땅을 유산으로 받았지만 레위 지파만이 그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불쌍한 인생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재산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갔기에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유산을 오직 그들만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복이자 최고의 특별함은요, 결코 세상에서, 물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운데는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특별함 역시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함은 내가 능력이 좋다라든지, 아니면 나의 스펙이 좋다라는 것이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다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요, 바로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한 여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아닙니까?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또 이미 누리고 있는 복 중의 복이자 은혜 중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이 이미 감사함으로 만족해하며 그 더해져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우리 때때로 이 중요함을, 이 귀중함을, 이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금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너희의 삶에 가장 복되고 은혜되는 것은 땅을 받은 것처럼 물질이 가득한, 소산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오늘의 삶을 우리가 감사히 귀하게 여기며 이미 주신 것들을 만족해하며,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삶을 펼쳐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만약 그렇게 살아오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은 오늘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꾸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복의 개념들이 우리를 자꾸 차지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머물려고 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누리는 것이 복이다라고요. 그래서 그 가치관들이 자꾸 교회 가운데 들어서 성도가 돈이 많아져야, 좋은 대학 가야, 성적이 좋아야, 좋은 기업 가야, 그런 좋은 취업을 해야 그 사람이 특별하다,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자꾸만 생각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교회 가운데 그 생각이 자꾸 머물도록 만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 자꾸만 떨쳐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그 큰 복을 우리 가운데,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까? 세상의 높은 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은 자들과 그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은혜는 낮은 곳에서 흐른다라고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꼭 복으로 다가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나누면서 대표적으로 나누는 사례 하나가 무엇입니까? 재정이죠. 돈이죠.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은 돈이 많으면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항상 복으로 다가온다라는 보장은 없죠. 이면 돈이라는 것은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의 물질일 뿐이지, 그것이 복과 은혜로 다가올지 아니면 저주와 나를 힘들게 하는 걸 다가올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늘 나의 속사람이 어떠한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근원이래요. 뿌리라고요. 실제로 그 돈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돈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무고한 피들이 흘려가고 있고 너무나 쉽게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끔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망쳐가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을 맡았을 때 가끔 설교 때 써먹는 이야기 중 하나였는데, 외국에는 이제 복권이 당첨이 엄청나게 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첨된 사람이 자기 삶이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를 보거든요. 마약에 중독되고, 수많은 도박과 마약에 중독되며 술에 중독되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서 멈추지 않고 그 파괴를, 자신의 인생들을 파괴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멈추지 않고 자신의 자녀에까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딸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다 탕진하고 원래 자신의 삶이 청소부로 돌아와서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보여주시는 것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자 은혜이고, 오늘 우리가 정립해 나가야 할 그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들을 재정립해 주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아낼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복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큰 복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과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며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살아간 그 레위 지파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그 자체가 그들의 유산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것과도 같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복 중의 복이고 은혜 중의 은혜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누릴 수 없는 큰 복과 은혜를 누려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성경은 말합니다. 수많은 땅을 받았지만 그 땅을 받은 자들보다 하나님이 유산되어 주신다는 그 레위 지파가 복되다라는 것을,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이자 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셨고,
우리가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그 큰 은혜와 복을 누려갈 수 있는 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과 없이는 결코 무엇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오늘 간절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부르짖습니다. 모든 기도하는 자들의 목소리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옵고 그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 큰 그 어떤 지파보다 놀라운 최고의 유산을 받은 레위 지파처럼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가장 큰 복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